빈대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54쪽에 있습니다. 154쪽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틀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건이 있고 예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긴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요한복음 읽으라고 권면하죠. 자,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전통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많은 하위 율법을 만들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너희가 연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 줄 아느냐? 하고
되물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거기 36절에 이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6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가 5,000명,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최소 10,000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를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에,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가셨죠. 그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길게 설명하신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60절에서 6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의 결론이자 예수님의 공생의 2년 동안의 결론인데, 6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떡은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는 같지 않다.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반응이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경험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사는 것도 어렵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느냐. 그래서 이것이 6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라는 것은 이제 화나게 하는 의미도 있고 넘어지게 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헬라어로 이것을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영어의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그래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야. 지금 자신들은 오병이어의 사건만 계속 일어나면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임금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기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영생이냐, 무슨 하나님 나라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알죠. 스캔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스캔들, 불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면은 스캔들이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무슨 로맨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61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반응을 보였죠. 이제 이것은 아마도 회개의 영이 맺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반응이 있고, 또 다른 반응은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면서 분노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 회개 쪽이 아니고 분노 쪽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는데, 62절 6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니까 사람이 수군거렸죠.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내 말한 대로 영생을 바라보며 살겠느냐 질문하시는데, 이게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승천이죠. 승천.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지금 미리 말씀하셨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것이 육체 자체가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을 위한 삶은 무익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돈을 버는 것이 행복할까?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것이 행복할까?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돈을 버느라고도 행복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도 행복하지 못하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다 보니까는 돈도 벌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행복도 하고.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의 원칙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라. 자꾸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3년만 열심히 하면 50년은 편하게 살 수 있다. 그 두 번째 원칙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야. 3년 동안. 그래서 자기가 성공했다. 돈도 벌었다. 이제 그런 말이고, 세 번째 원칙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사는데 자기는 첫 번째는 그냥 하라는 거야. 자, 제가 이제 왜 사람들이 전도 안 하느냐를 가지고 가서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를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것도 실험한 건데, 도자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50명 A그룹은 도자기를 잘 만드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숫자를 가지고 1등을 주겠다. 숫자. B그룹은 제일 잘 만든 작품에 대해서 상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상을 주는데 제일 잘 만든 도자기도 A그룹에서 나왔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A그룹의 사람들은 숫자로 상 준다니까는 계속 만드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만들다 보니까는 실력이 늘어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온 거야. B그룹은 뭐예요? 계속 만들질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만 생각하다가 기술이 늘지 않아서 결국 나중에 A그룹에서 제일 잘 만든 상도 받고 숫자 상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전도 간증 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전도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야지 맨날 연구만 하면은 전도를 못 하는 거야. 그런데 되든 안 되든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야, 매일.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전도도요 늘어요.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처음엔 대답 못 하다가도 계속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뭐 성경도 찾아보게 되고 이러면서 뭐든지, 여러분 뭐든지 많이 하는 사람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벌어야지 행복할 거라고 한 사람들은 돈을 버느라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돈을 번 다음에도 쓰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세요. 죽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환길인가 그분이 그러대. 여러분, 100년 뒤에는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년 뒤에 여러분의 돈이 있어요. 여러분의 차가 있어요.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100년 뒤에는 여러분의 것이라고 남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떠나가는 제자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님도 떠나가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수님도 떠나가는 제자들이 많았잖아.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베드로가요, 우리라는 말을 썼어. 12명의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한번 따라해서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서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서 하는 게 아니고 믿고서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알고서 믿는 거 아니고 믿고서 기도하면, 믿고서 순종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뭐를 설명한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기만 해라. 그러면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냄새 나는데 다 알고 웃었잖아, 그렇죠? 내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잔다. 근데 그것은 죽었다는 의미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다 알고서 오신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설명하신 게 아니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믿으면이 순종입니다. 믿으면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항상 정답을 얘기해, 그렇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영생입니까? 하고 떠났지만,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말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소란 전사님 얘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전사님, 오빠가 77세 안수 집사인데 내에 종양이 있는데 한 달 산대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담을 주대 또. 전도사님이 믿는다는데 또 목사가 안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예? 근데 딸이 이제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겨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자고 그래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뇌 속에 있는 그 종양이 물혹 형태로 착한 암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종양인데 물을 뽑아, 이게 검사하고 물을 이제 물주머니에 있는 물을 뽑았더니 팔다리가 움직이더래. 그래가지고 그걸 제거하면 무슨 재활 훈련하지 않고도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수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니까는 떠난 거야. 자, 또 비교가 되죠. 떠나는 제자와 안 떠나는 제자가 비교되는데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가 뭐 예수님이 부른 제자가 아니고 자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중에 6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아셨다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팔자가 누구인지 아셨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로부터 1년 뒤, 1년 정도 더 공생애, 그러니까 2년 공생애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어렵다,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 해서 떠났죠. 그때에 뭐라 그랬어요? 다 믿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는데 나를 팔자가 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1년이 지났어. 그러니까는 보세요. 1년이 지났으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도 선포하시고 그랬는데도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믿지 않는 자, 나를 팔 자, 거기에서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간 거야.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회개를 했잖아. 회개. 그렇죠? 통곡.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팔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다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지 베드로의 길을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있는지 회개를 하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준을 잘
세워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6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잘하셔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이 오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70절, 7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1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괄되게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나눠지는 게 나오는데 계시록에도 역시 나눠지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고 나눠져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더 선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믿음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애매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점점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할 것이고 예배드리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사순절에 그래서 결국은 재림 때에 최후의 심판 때에 딱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눠진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느 쪽에 있느냐, 지금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베드로의 길을 가느냐, 나는 다윗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사울의 길을 가느냐, 이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그 다른 교회 권사님이 지금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있는데 수요 예배도 오시고 심야기도도 오시고 그러면서 그 오라고 그래서 온 게 아니고 자기가 사순절이라고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나눠진다는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거든. 그래도 그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의 말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우리가 믿고 알았사오니.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고 기도하시면은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체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고 해서
지금도 뭐 제가 우리 늘 말하죠. 우리가 화요일 날 이제 기도원 가잖아요. 거기 가면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매달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다 간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사순절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녀들을 위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올라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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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잠에서 깨우시옵소서. 마귀의 잠에서 깨우시옵소서. 기도의 잠에서 깨우시고 예배의 잠에서 깨우시고 금식의 잠에서 깨우시고 전도의 잠에서 깨우시고 성경의 잠에서 깨우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